이제 요한복음이 이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삼위일체가 드디어 시작이 되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서 더 감동과 감격이 됩니다. 그 무한하심과 그 무궁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피조 세계에 있는 숫자 1과 숫자 3의 개념이 아니라 피조 세계 위에 만물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 삼위로 계시되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의 그 존재를 묵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높고 낮음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 또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과 부, 많고 적은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성자 하나님은 곧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 아닙니다. 삼위일체를 오해하시면 안 되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엄연히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싸움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다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등이시다, 우리 지난주에 18절에 봤죠?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증언을 합니다. 어떤 증언을 하냐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그 권위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옮겨온다, 양도되었다, 맡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는 보듯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창조의 역사를 예수님에게로, 그래서 구원하시는 이로 21절에 죽은 자를 살리심같이 아들도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권위를 주셨고, 또 오늘 22절에 보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창조하는 일, 구원하는 일, 심판하는 일, 모든 것들을 다 아들,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므로,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등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면 23절에 보듯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겁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영광을 돌린다는데, 영광을 돌린다, 존경한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 오늘은 특별히 가정주의를 지킵니다. 특별히 가정주일이라고 해서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따로 본문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가정주일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때마침 이때 지나가는 말씀입니다만,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 이게 티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제5계명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입니다. 23절의 이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많이 사용하는 내용인데요, 이거예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형제를 사랑한다.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로 이야기를 하죠. 이게 성경의 기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순종과 복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가정주일이라서 말을 합니다만 23절의 이 내용을 성경 전체와 이렇게 붙여서 말을 하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뿐만 아니라 이 공경이란 단어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되는 것을 보아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가? 이게 맞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가? 이게 맞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게 표입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주일이라서 이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공경이란 단어 티마는 영광을 돌린다 혹은 은혜를 기억한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경외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게 연결고리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욕을 보세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욕의 특징이 있어요. 그 욕의 특징은 다 누굴 욕하는 겁니까? 부모를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듯이 부모를 욕하는 겁니다. 아무개 자식, 아무개 자식, 아무개 새끼라고 하는 아무개 새끼라고 하는 것이 영어 표현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누굴 욕하는 겁니까? 그 자식, 뭐의 자식 이렇게 해서 부모를 욕하는 것이 모든 욕의 특징이에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대로 나오게 돼요. 우리가 보통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학습되어지는 시간이 보통 한 20년으로 봅니다. 20년. 그리고 그 20년 동안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워요. 제가 제일 처음에 전도사로 사역할 때 우리 교회에서 지금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올 때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에게 아버지는 항상 술 먹고 밥상 뒤집어 엎고 때리고 이유 없이 무섭게 하고 겁만 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버지는 그게 그대로 투영이 돼서 그분이 늘 스스로에게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벌써 겁이 덜컥 난대요. 아버지 그럼 겁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단순한 두려움과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경외, 존경심으로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경직되고 행동 자체가 부자연스러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셨어요. 비슷한 경우인데 요즘 철원에서도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 한 분도 그런 말씀하셔요. 그분은 목사님이 되어서도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몇 년 걸렸다 그럽니다. 그 말을 잘 안 썼대요. 그분도 역시 아버지는 언제나 술 먹고 술은 먹으면 안 되는 건가 봐요. 역시 술 먹고 혹시 술 자시는 분들 끊으시옵소서. 언제나 술 먹고 부수고 때리고 괴롭히는 존재였다. 늘 어머니 때리고 자식들 때리고 밥상 뒤집어 엎고. 그래서 그분도 역시 그랬는데 심지어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한 털억의 아쉬움도 없더라는 거예요. 눈물 한 방울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미움과 원망이 가득했고 돌아가신 지금도 그 미움과 원망이 가득했다라고.
권위주의가 가진 병폐죠.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마음대로 술 먹고 엄마 때리고 아버지 때리고 아버지가 아니죠. 엄마 때리고 자식들 두들겨 패고 다 깨부시고 이래도 된다라고 하는 이 바로 권위주의의 병폐입니다. 반대로 요즘에는요? 요즘에는 이 시계추가 반대로 기울었죠.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권위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큰아들이에요. 아내들은 자식들 앞에서 아버지를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아버지는 아멘 합니다. 아내가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고 자식들도 큰아들이니 동격입니다. 이 시대가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세워주는 시대가 아니죠. 실제로 아버지들은 아버지가 아니라 자녀들의 친구입니다. 친구 같은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친구입니다. 공경이란 단어는 조선시대에나 사용되는 단어죠. 그러므로 권위가 이 시대가 없어요. 학교에 가도 권위가 없어요. 권위 자체를 부정해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모든 것이 다 수평적 구조죠. 그러나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이 자연의 질서가 없어요. 모든 피조세계가 질서를 따라 그 나름대로의 권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나 인간들은 좌우로만 가요. 그러니까 흐르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흐르지 않아요. 권위가 없어요. 조금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면은 권위주의라고 모함해요. 그러나 이렇게 세워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를 텐데 이렇게 세우는 것은 무조건 다 거부해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수직적인 구조로 관계를 이해를 전혀 못해요. 권위라고 하는 걸 몰라요. 관계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간다는 개념이 없다는 걸 몰라요. 전부 다 수평이에요. 다 친구야. 물론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고 하는 찬양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나 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균형이 안 잡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없고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는 왕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왕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왕입니다. 왕, 나는 왕자다. 제가 이런 찬양 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뭐이 왕자고 공주예요. 우리 교회는 인권이 없습니다. 참 문제예요. 순종과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대의 흐름이 그래요. 순종과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나 종들에게 사용되는 단어라고 봐요. 순종과 복종. 그러나 성경에서 수없이 깔려있는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하지 않습니다. 왜요? 권위라고 하는 것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이 스스로 그 권위를 포기해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직무유기예요. 그러므로 존경과 존중이라고 하는 사고가 없기에 전부 다 밀가부로 탑니다. 무질서하죠. 몇 년 전에 처음 그 서울에서 봉사하던, 오늘은 가정주일에 좀 무게중심을 두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대학생이었고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저하고 한 3, 4살밖에 차이가 되지 않아요. 놀러 왔어요. 한 2번 정도 왔는데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저를 보자마자 반말해요. 처음 봤는데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 이랬어? 저랬어? 그래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이들이 참 밝네요. 그 엄마가 국어 선생님이에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국어 선생님. 우리 아이들은 반말하는 유치원을 다닌답니다. 반말하는 유치원이 있대요. 그 인권에 대한 강조를 해서 반말을 한답니다. 선생님도 아이들에게 반말을 하고 아이들도 선생님에게 반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일로 와봐. 어릴 때부터 선생님 일로 와봐. 선생님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왜? 요즘에는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 보고 밥 드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응 이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반말이면 좀 낫잖아. 요즘은 거꾸로죠. 아이들한테 밥 드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참 훌륭한 교육입니다. 참 훌륭한 교육들 하고 계십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질서를 얘기하면 바로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권위주의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 권위주의의 폐해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것들을 밀어내버리는 것.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모든 게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인격, 훌륭한 인격, 그 내려놓은 권위의식으로 인하여 아이들은 권위와 질서와 존경과 존중과 예의와 상대방을 대한 배려를 전혀 교육받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경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존경과 존중, 예의, 성경에 예의가 있나요? 오늘 아까 교동문 봤죠?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영어 단어로 정확하게 예의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용어에도 예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례하지 않아요. 사랑은 예의가 필요한 겁니다.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고 오직 하나, 공부만 잘하면 돼요. 공부만 잘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한국어의 우수성 가운데 하나가 이 존대어가 있는 것인데요. 참 귀합니다. 우리가 요즘 시편에 봅니다만 모든 죄의 50%는 언어입니다. 모든 죄의 50%는 언어입니다. 인간에게만 언어가 주어졌고 그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언어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언어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언어는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 사람의 인격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언어에 존대어가 있다는 것은 참 귀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면 권위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무르면 무질서하게 됩니다. 특별히 책임을 맡은 자들이 권위에 대하여서 권위주의로 빠지셔도 안 되고 무질서함으로 그 위치를 놓쳐버리셔도 안 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단순히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에게 속한 책임을 맡아야 될 그 모든 대상들이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존경과 순종과 복종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장치를 마련합니다. 어떤 장치를 마련하냐면 20여 절에 있는 것처럼 심판이라는 권한을 아들에게 줌으로써 그 아들을 공경하게 합니다. 다시 가정주의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혹은 권위를 맡은 이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죠? 자,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하여 장치를 마련했어요. 어떤 장치를 마련했냐면 심판의 권한을 성자 하나님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권위가 올바로 발휘하기 위해서 부모에게나 혹은 아버지에게 권위가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떠한 권한을 주었을까요? 성경에서 봤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어떤 권한을 줬을까요? 제 5계명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조건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장치를 준 거예요.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는 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90세, 100세, 120세까지 산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모세에게 준 계명이잖아요. 시내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그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약속이에요. 천국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잠언에서 말하는 우편의 장수와 왼편의 북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래 살고 돈 많이 버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그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는 뜻은 뭐냐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부모가 무슨 말을 한다는 거예요? 주의 교훈을 한다는 거죠. 아니, 주의 교훈이 아니어도 좋아요. 평상시에 부모가 하는 그 말에 대하여 순종하고 복종할 때 결정적으로 벼랑 끝에 섰을 때 아무개야 글로 가지 마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누가 말할까요? 벼랑 끝에서 놀고 지금 생과사의 기로에서 까딱까딱 할 때 야 그러지 마, 누가 얘기할까요? 동네 반장이? 갑자기 반장님을 소환해서 죄송합니다. 동네 이장이? 군수님이? 대통령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버지와 여러분의 어머니가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쌍방간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모는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 바른 것으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뭘까요? 그 영혼의 구원이겠죠. 지옥 가기를 바라지 않겠죠. 천국에서 나 죽었을 때 다음에 네가 죽어서 내가 천국에서 함께 만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안 들어요.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식들이 누구에게 배우겠습니까? 부모에게 배우죠? 부모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치명적입니다. 목사 중심적인 얘기 좀 하죠. 이맘때쯤 꼭 하는 얘기입니다만 성경에도 있기에, 자,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설교 뒤편에는 목사의 책임에 대한 부분이 나오니까 불쾌하더라도 좀 들으십시오. 이렇게 제가 사정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자, 목사의 존재를 존중하지 않는 경우, 지금 이 시간 설교가 들어올까요? 목사가 전하거나 권하거나 요구하는 것에 반응할까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누구에게 치명적이냐면 우리의 신앙에 치명적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를 통해서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목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되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에 거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가진 그 중심과 태도 속에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에 우리의 치명적인 상처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에게 심판의 고난을 줬죠. 자, 심판이란 무엇이냐면 24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이란 뭐냐면, 항상 여러분 성경에 잘 보시면 심판이란 말이 나올 때는요, 생명과 사망이란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생명과 사망을 나누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을 나눠요. 그런데 생명과 사망을 나누는 그 심판이 간격이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 간격 때문에 재판과 심판이라고 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판사가 재판을 하죠. 당신은 사형, 재판이죠. 사형. 그러면 판사가 재판으로 사형 하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나요? 아니죠. 그 재판을 집행하기까지 시간이 있죠. 이것도 재판이고 이것도 재판입니다. 이것도 심판이고 이것도 심판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긍정적으로 표현되기보다 심판은 성경에서 거의 예외 없이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다시 24절 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보여.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을 거부합니까? 심판을 즐거워합니까? 심판을 거부하잖아요. 자,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위치를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심판은 사망 쪽에 있나요? 생명 쪽에 있나요? 심판은 사망 쪽에 있는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함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부정적인 단어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과 희망의 단어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망과 같은 단어입니다. 사망. 갑론을박해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판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큰 이 텀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야? 안 받는다는 거야? 성경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시간 간격을 두고 나타나니까요. 여러분은 죽나요? 그 말과 같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해석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영원히 죽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삽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혹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심판에 이릅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 말과 똑같아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하여 뭐예요? 그 상급에 따라 우리가 나누이지만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심판을 받지 않죠. 우리는 이미 재판을 받았죠.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나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석에 앉았어요. 나를 대신 예수께서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라고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럼 여전히 죄인이죠. 한평생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들의 행위는 뭔가?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가보죠. 최후의 심판입니다. 20장. 성경 제일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장 11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최후의 심판 혹은 흰 보좌에서 하는 심판이라고 해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주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얻게 되는 심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이렇게 있어요.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심판이 지금 부정적입니까? 다 긍정적입니까?
하나의 한 권의 책인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은 그들 모두가 다 어떻게 됩니까?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게 아니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다 부정이에요. 심판은 다 부정이에요. 사실은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선 재판 과정에서 끝난 거예요. 이건 집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재판 과정에서 끝났어요. 언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 얻은 거예요. 그 모든 고난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으로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와 같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미 재판은 끝났고 이제 집행하는 거예요. 그 집행의 개념의 심판 전부 다 부정적인 거예요. 심판, 부정적인 거예요. 사망이에요. 불못이에요. 영원한 둘째 사망. 육체가 합쳐져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심판은 그런 겁니다. 다시 가정주일로 돌아갑니다. 부모의 권위 혹은 아버지의 권위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물론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권하지도 않으나 성경은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특별히 아버지에게 주어지고 필요한 것이 바로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봤을 때 심판과 재판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소린가? 인간이 어떻게 심판을 하고 인간이 어떻게 재판을 하는가? 재판은 하나님께 맡긴 거죠. 간접적으로 부모가, 특별히 아버지가 이 재판과 심판에 모의 재판과 모의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진리며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정확히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아멘 크게 하고 주여 삼창 외치는 것으로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치밀하게 아셔야 되고 치밀하게 분별해 내셔야 됩니다. 한 주 동안 아비와 어미 된 자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말씀을 분별력으로 사로잡은 말씀 뭡니까? 여러분, 권위를 내려놓지 마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가셔요.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이 시대가 그냥 슬쩍슬쩍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아멘 아멘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진정으로 아멘할 수 있는 내용이며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참이며 무엇이 주의 교훈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의 교훈에 따라 이 성경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이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입니다. 그래야 부모입니다. 사랑이 정의되어 있어야 돼요. 공의가 정의되어 있어야 돼요. 예배가 정의되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정의되어 있어야 돼요. 종합해서. 아이들이 물을 때 무엇이 가난이며 무엇이 부이며 무엇이 장수이며 무엇이 인생인가가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의 후배들이 물어올 때 그것이 정리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기준입니다. 아버지는 기준이 돼야 돼요.
그 손에 간접적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모세의 손에 쥐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손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지팡이로 방향과 인생의 목적을 가리키고 막대기로 폭을 벗어났을 때 아이들에게 제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폭과 방향이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리더입니다. 그게 바로 가장입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2019년 5월 12일 왜 예배하는지, 네가 왜 공부하는지, 너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방향을 제시해 줘야 돼요. 사랑이 뭔지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폭을 정해야 돼요. 그거 넘으면 죄야. 그거 넘으면 죄야. 안다면 두들겨 패서라도 이 안으로 들어오게끔 해야죠. 막대기가 들고 있어야 돼요. 때로는 지팡이가 돼야 되고 때로는 막대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전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전하는 자를 통해서. 아내는 그 일에 돕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페미니즘에 걸립니까?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말하죠. 아내들은 그 남편의 있는 일에 돕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아멘 안 하셔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며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대의 사조에 여러분 흔들리시는 겁니까? 이게 권위주의입니까? 권위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돕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며 방향과 목표와 철학이 분명합니까? 없잖아요. 그냥 웃으면서 쌩글쌩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시대의 유행과 사조와 얄팍한 철학적 사고가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부패하여 우리의 사고 구조를 완전히 병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아멘하는 게 뭡니까? 무엇 가지고 아멘하냐 이 말이에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유행과 사조와 부합될 때는 아멘이고 기록된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는 아멘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뒤섞어서 토착화시켜버리고 마음대로 이 말씀을 변질시켜버리는 겁니다. 결과는요,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결과는 이 시대가 권위가 있나요? 권위가 없죠. 혹은 권위주의로 치우쳤거나 빅토리아 시대 때 얘기인가요? 죄만 아니면 아무렇게나 해도 돼가 아닙니다. 죄만 아니면 아무렇게나 해도 돼가 아니라 혹은 우리의 아이들이 이 폭 안에 들어서 죄 없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혹시 방향 없이 있지는 않은 그럴 땐 방향을 제시해 줘야 돼요. 공부 열심히 잘해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예의도 잘 지켜요. 공부도 열심히 해요. 참 본을 보여요. 근데 방향이 없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막대기가 아닌 지팡이를 꺼내서 애야, 너 공부 잘하고 너 예의 바르고 너 참 좋다. 그런데 너 왜 공부하는지 알아야 된다. 너 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야. 로 그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방향과 폭, 이 두 가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방향, 지팡이, 폭, 막대기.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락바락 소리 지르는 목사가 여러분 듣기 싫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목사도 늘 두 가지를 위해서 늘 기도하죠.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무엇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인지에 대하여 설교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또 무엇이 우리에게 죄악된 요소인가, 이 폭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건 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와 되게 기분 나쁘다, 이게 아니라 회개하셔야 됩니다. 무언가 나에게 찔림이 오잖아요. 아, 목사가 지금 나에게 대고서 얘기하는 건, 여러분 맞아요. 그 성도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 준비할 때 어느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설교 준비할 것 같습니까? 그래요. 그 한 사람이 설교 준비해요.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요. 오늘 설교는 100% 나를 위한 설교네. 맞아요. 맞습니다. 폭에 문제가 있든 방향에 문제가 있든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둘 다 문제가 있으면 더 심각하고요. 차라리 여러분 화를 냈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앉아있다가 하는 것보다 차라리 화를 내. 그래서 제가 일부러 화를 막 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게끔. 아, 기분 나쁘다. 교회 옮겨야 되겠다. 아, 교회 나오지 말아야지.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러면서 갈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쑤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쑤시는 거예요. 부담줌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임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물을 거예요. 강형 목사야, 네가 철원평강교회 너가 벌써 11년째 이게 목회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너가 가지고 있는 계수할 상황인데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되었다. 그 모습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선 제 모습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것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기만하고 여기서 칭찬하고 거짓된 아첨으로 이것을, 이 시간을, 이 일주일에 없는 이 30분 40분을 그 우스갯소리와 땅 따먹기 하는 소리와 그냥 좋은 옛 이야기 하면서 시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아비 된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 된 여러분, 기준이 되어주세요. 장로님과 권사님 되신 분들, 교회 성도들에게 기준이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은 리더입니다. 여러분들은 리더예요. 교회의 아버지와 어머니라고요. 죄가 아니면 죄가 아니라 그 길에 본을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준 목회자예요. 준 목회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책임. 또한 여러분 가정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한 걸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와요. 막 혼돈스럽더라도 결국 어떻게 따라가냐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본을 보이겠습니까?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방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책임입니다. 먼저 된 자의 책임이며, 그리고 그 본을 보일 때 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교우들이, 성도들이, 내 아들, 딸들이 그 길을 따라오게 됩니다. 이 역사의식을 꼭 잃지 마시고, 가정주일이지만 조금 무게 있게 이 고난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보이시고, 그 속에 여러분 아멘으로 수납하셔서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들의 삶이 참으로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본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방향과 폭을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무책임함으로 그 권위를 내려놓거나 혹은 권위주의에 또 사로잡히지는 않았는지 늘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부디 바라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 부모를 공경하며 존경하며 그 가르침에 따르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 교우들은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좋은 점들을 보고 본을 받으며 묵묵히 존경과 존중으로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그의 주권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